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복의 근원이시랍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것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바로 복덩어리 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부르시고 금년에 2016년도에 강단에서 말씀 흘러온 것을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복을 주시냐 하면은 1월 3일 날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라. 시작을 약속을 붙들래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은 마태복음 12장 13절에 18절 시작하는데 이상한 존재가 있어. 보이지 않는 나쁜 놈.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1월 17일 날은 그 존재의 이름이 마귀라는 놈이게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마귀에게 속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반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돈 많고 행복하고 우리 일단 돈이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있잖아요. 그것 갖고 타락하다 보니까 자녀는 내팽개치니까 자녀가 망하는데 로마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따라오래.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면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애통해야 돼.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우리는 돈 많은 건지 아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래요. 누구한테 그 긍휼히 여김을. 그러면서 3월 달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3월 13일 날은 마태복음 5장 1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래요. 화평.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서 풍랑을 장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래요. 1월 1일 날, 1월 3일 날 복을 줘서 시작을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 가정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 약속의 시작이 맨 먼저 가정. 그러면서 5월 15일 날을 제자를 부르셔서 급히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는 귀신들이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 거 말씀이거든요. 근데 밭이 있어요. 옥토만 찾으면 돼. 다른 거 내가 세 가지는 쳐다볼 것도 없어. 우리는 내 심령이 옥토가 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5월 5일 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이 알곡이잖아요. 세계복음할. 그러면서 6월 11일 날 하나님이 뭘 했냐면 그 알곡에게 어떻게 시작하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바로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6월 19일 날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 그러면서 그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이유가 있대. 이유가 있는데 뭐 하라고?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의 후대 자식 새끼를 꼭 껴안고 그 시작하기 위한 복음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 말씀을 갖고 하라고 수요일날 출발하시면서 아침에 누구는 수요 예배 누구는 금요 예배 누구는 주일 그때 다 주신 거예요. 참말로 주시려면 좀 진즉 좀 주실 것이지. 그러다가 입 딱 다물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맛있는 쌀밥만 잡수셨잖아요. 오늘 보리 잡곡 좀 잡숴보세요.
벌이 자꾸 방구 끼지 마시고 방구가 끼어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시작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했잖아. 1월 3일 날 시작을 복음으로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방법이 내용이 그리스도로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죄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 마귀를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라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개인이 행복하고, 그 개인이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에게로부터, 내 영혼 속에, 내 영적 심령 밭에서부터, 영적 상태라고 그랬죠. 이것 보고 최전방이 어디요? 내 마음의 영혼 속에서부터 재창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시작하는데 싸움이 그거예요. 매일 불신앙과 싸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과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것을 나는 못 이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제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요나는 뭐라 했냐면, 싫어요. 그 나쁜 놈들, 우리나라를 늘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놈들, 내가 왜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서 돈 주고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일으켜. 불신앙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 돈 재산 다 물에다 빠지고 맨 나중에는 어디? 요나가 자진해서 제비 뽑아서 어떻게? 바닷속에 붕덩 빠는데 하나님이 자녀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도 자살 못해요. 큰 배를 어떻게? 물고기를 뱃속에, 수월 뱃속에 여러분을 넣어놓고 문제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나님만 집중하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3일 동안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스에 가서 뭐 하게 하죠? 성이 4군데인데 4군데 다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한 첫 성에 가서 고백하고 선포하고는 니네들 죽나 사나 보자고 나무 그늘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 그때 12만 5천 명을 다 회개하고 살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저나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무조건 선포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12만 5천 명을 다 살리듯이 여러분이 가문, 여러분이 일가 친척, 여러분이 사는 직장, 사업장, 학업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다 살리겠대요. 그 약속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엉뚱한 것. 예수님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라겠죠? 예수님한테 사도행전 1장 7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또 경제 문제 주시겠습니까? 내 육신 문제 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엉뚱한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시작이 1월 3일 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 모양이 요 모양 요 꼴로 생겨서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가서 뭐 하라고? 전도자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나를 속이지 않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용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치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이 전부 무너지게 돼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아니 귀신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행복이 다 와 있어요. 입술에 불신앙만 하지 말라고 시작을 신앙으로 싸움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관심이 뭐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우겠대요. 어떤? 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살리는 40만을 살리는 주역이에요. 이 시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땅, 캄캄함과 어두운 이 땅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도시를 살리고 상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증인으로 세우는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화에는 다민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민족을 75개국에서는 1천만 우상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나눠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재앙이 오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역파송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초대교회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흥 복음화 호주 선교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인 것처럼 말씀을 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복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중심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싫어. 나 그 원수들아 복음 안 전할 거예요. 그런데도 3일 동안 수월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다 안 가서 첫성만 가서 첫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12만 5천 명이 전부 짐승까지 회개하고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짐승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도 짐승에게 음식을 안 줬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은 흔들렸지만 처음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요. 역시 안 믿어요. 그런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눈을 가려져 보면 복이 와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말씀을 놓치면 사람의 말과 환경 속에 흔들리도록 귀신이 속여요. 그래서 절대로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동행하시겠대요. 동행하기 때문에 누가 못 뺏어가. 마귀는 뺏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입에서 무조건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래도 체질이 안 바꿔지니까 감람산으로 다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여기냐. 영적 싸움할 때 네가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은 흔들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냐? 성전.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대통령이 거하면 우리나라는 백악관, 아니 미국이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 제가 이렇게 모질해요. 근데 하나님 신부로 말하니까 신부로 말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그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주러 오실 때까지 이걸 증거하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델로 저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만 선포합시다. 아멘. 그러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셔요.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무조건 부어주셔요. 그러듯이 복음 전파하면 현장에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답주는, 현장에 답주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 보고 초대교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안디옥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싸울 것은 뭘까 싸우죠? 오직 싸울 수 있는 것은 사단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것도 없어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고백만 하고 선포만 하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론에서 어떻게 했냐? 기도에 전혀 힘썼다 했어요. 전혀란 말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누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처음 복음 듣고 3번에 있을 때예요. 그 찬양하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별이 났어요. 쿵 했어요. 전봇대에다 찍고 보니까 아유 주여, 그래도 아파도 그 아픈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옛날같이 순복음처럼 불로 하고 목사님 안수해주고 사모님 안수해줘갖고 암병이 떠나가고 유방에서 막 피가 나와서 고름 났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무릎이 아파서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이상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렇게 불로 해주셔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하고 데모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화로 오게끔 또 어떻게?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선포하게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전부 다 파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화로 와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영적 전방이 어딥니까? 하나님. 산업기술대학 땅 파고 있더라고요. 시화병원 땅 파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를 정하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그 증인으로 세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신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 쏟아 부어 주겠대요. 누가?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년만 이삭이 1년의 농사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던, 여러분이 하루 일을 했는데 100년 먹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 기초 이상으로 상식 이상의 여러분들이 계셔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뭐냐? 답을 가지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혼자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 삼오늘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이 뭐냐? 부활 이후의 제자들. 그렇지요, 부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것에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복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줘도 안 줘도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가는 곳곳마다 불신자에게 묶여있던 흑암이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행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고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왜? 기회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호주 선교를 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한국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주에서 어젯밤에 호주에서 바누아투로 4시간 비행기 타고 지금 가셨어요. 거기에서 바누아투에서 지금 역사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호주는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누아투는 27도, 25도 한여름이에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어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관이 슬리퍼 반바지 찍찍 긋고 미소 내고 다닌다고. 너무 더우니까 어찌 뭐 정장 입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왕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거기에 장관들도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조그마한 섬덩어리거든요. 태평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사람들이 여름이면 휴가로 와요. 세계복음화 센터예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지금 캠프하고 계세요. 빛을 발하고 계세요. 그것의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어둠이 떠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깨닫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가족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의 생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고 시흥지역 50만, 공단 1만 기업, 75개 학교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안디옥 교회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디옥 시흥시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지교회 50만을 살릴 3천 제자가 살려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호주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와와 바늘공단에 있는 하나님 9,915개 1만 업체에 하나님 CEO들을 살리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을 75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살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교사 선교를 통해서 RUTC 성전이 세워지고 이시원 랩런트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디옥 가족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전도할 준비해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판단하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르친 일이 없도록 오직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